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굳건하게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일까요? 아니면 아는 게 힘일까요? 두 가지 다 맞죠. 두 가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인 정보나 유통 구조나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삽니다. 근데 이런 거 잘 모르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사요. 그래서 호갱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지식이 돈이 되는, 정보가 돈이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들을 갖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을 하질 못했어요. 16강에는 못 들어갔는데 마지막 경기가 독일하고 붙었던 경기입니다. 근데 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경기를 앞두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팀이니까요. 독일은요 피파 랭킹이 당시 1위였어요. 피파 랭킹 1위.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파 랭킹이 57위였습니다. 이게 피파 랭킹만 봐도 1위 대 57위. 이게 사실 상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냥 마음으로는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일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전 후반에 점수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9분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후반 끝나고 나서 이어진 이 추가 시간 9분 동안 우리나라가 2골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2대 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이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독일을 꺾고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정말 승리의 기쁨이 더 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의 행동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우선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야이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이제 오셔도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딸이 아직 살아만 있으면, 아직 딸이 살아만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죽었는데,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걸 이미 다 확인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거나 막았던 적은 없었을까요? 재정이 부족해서, 또 사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과 여건들이 아직 준비되어지질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정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또 능력이 부족해서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욥의 친구들이 욥과 논쟁하면서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심도 엄청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풍부한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 거 틀림없이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욥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채 한다, 그렇게 정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은 그게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만 비추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도, 바울, 이 사람도 역시 똑같았어요. 사울이었을 때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정말 석학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재였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불타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뜨거운 열정, 이러한 열정, 자신이 갖고 있던 이러한 모든 지식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사울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는다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렸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 자신의 그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말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는 달랐어요.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만들지 마라. 이제 예수님 와도 소용없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이러한 큰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더 신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가 집에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 야이로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죽은 자기 딸을 위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 비웃는 소리가 야이로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눈앞에 죽어 누워있는 그 딸을 보는 것 아닙니까? 딸의 시신을 보는 거예요. 딸이 죽은 것은 정말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고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현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이 죽어있는 그 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전해진 소식, 또 야이로가 집에 와서 본 것,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을 통해서 야이로가 갖게 된 지식이 무엇이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딸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야이로가 그렇게 알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만약에 야이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까요?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야이로의 딸은 그냥 그 죽음 그대로 끝나고 말았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갖게 된 자신의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과 순종이 죽었던 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발 한번 담그고 나서 마치 바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이런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야이로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지식,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행하는 그러한 끔찍한 악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었죠. 심지어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삭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제물로 삼을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대로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고, 죽지 마시라고 간절히 그렇게 말리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안에 쌓인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한 온갖
부정한 것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부정한 음식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이 규례를 깨뜨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신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믿음의 한계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는 고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 사람들의 전체를 우리가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바로 내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평화의 기도를 쓴 사람 아닙니까? 이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가 되어서 이 프란체스코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바람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두 사람에게 이 프란체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저 밭에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거꾸로 심고 오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배추를 들고 나가서 이 프란체스코 말처럼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심어놓고 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배추를 들고 웃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요. 야, 이 프란치스코가 위대한 성자라더니 틀린 말이구나.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이 사람이 진짜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배추를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꾸로 심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모두를 초월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했던 야이로처럼 우리들도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